2024년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또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은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새해를 허락하셨다. 이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단순히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라 2024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작의 의미를 깨닫고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발은 모두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데 그 새해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이 끝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지만은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바라보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그 환경을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할 전략을 세우고자 해가지고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이 백성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앞선 13장 32절에 보면은 정탐한 땅에 대해서 그네들은 악평하며 말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좋지 못하며 거기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그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는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네들은 자신들을 그 패배주의의 울타리 안에 가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신앙을 갖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그 하나님을 안 믿을, 신뢰하지 못할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어떤 장벽을 만났을 때에도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 알지만은요, 자녀들이 보면 그 부모님이 왜 하늘과 같이 큰 존재입니까? 부모들이 생각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이들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그 문제를 너무나 손쉽게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봅니까? 엄마를 쳐다봅니다.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빠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눈빛을 보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순간에 불신앙의 눈으로 환경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죄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 전염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고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10명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즉시 온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아우성칩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패배의식에 똑같이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는요,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네들을 맞아들이면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세상살이가 어떠했냐 라고 물으니까 한 사람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너무 세상은 불공평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은 좁았고요, 남편도 변변치 않았고요, 자식들도요 변변치 않고요, 나는 너무나 힘들고 속이 썩었고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나는 안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네들이 살 그 천국에 그 땅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처할 곳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즉시로 그 입을 다물지 못하고요, 자기의 손을 걷어붙이고 부지런하게 가가지고요 가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산, 그 땅을 가지고요 개간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정원을 만들고요, 집을 지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그 만들어가고 건설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집도 없고 천국에 왔는데 차도 없고 무슨 하늘나라가 이러냐, 그러면서 계속 불평을 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대꾸가 없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고 집을 짓으면서 그럭저럭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 가는데 이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만든 집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고 벌레가 가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붕에서 피가 새고 벽에 금이 가고 그 사람의 불평은 그러면서 점점점 심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심판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두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조건으로 천국을 건설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조건을 갖고서도 지옥을 만들었구나. 그러자 불만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을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기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먹고 쉬는 곳인데 이렇게 힘들고 일하는 곳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건설하며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거저주어도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그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천국의 땅 한 평이라도 나는 내줄 수가 없다. 네가 만든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진짜 이 성경에는 그네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졌죠. 그런데 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 말을 요즘 말로 우리가 의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천당이고 뭐고 다 귀찮다.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죄의 종노릇 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우리들의 말, 그 불평의 말을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점치는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리고 그 삶을 되찾아 주었는데 그 여인을 부리던 그 주인들이 고발을 하죠. 그래서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항변할 수도 있었지만 그네들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네들에게 채워졌던 착고가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수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가정과 그를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감옥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도망가게 하고 오히려 마귀를 불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쌓게 만드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이 마귀 사탄은요, 성도로 하여금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에게 불평하게 만들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지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래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지요. 사회도 어지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고통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죠. 결코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지만은요, 사람들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흡족한 만족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천성이 오늘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원망 불평 대신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길이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았습니다. 현실만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길이 당연히 안 보이겠죠.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해결할 길은 그래서 없고 문제는 여전히 내 눈앞에 있다 보니까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그림자는 서서히 가족을 덮고 사회를 덮고 이 공동체를 뒤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결과 공동체까지 함께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10명의 불신앙의 세대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나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못 들어갔습니다. 축복의 잔을 그 손에 하나님께서 쥐켜주고 들려주셨음에도 스스로 쏟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2024년 이 첫 시간에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까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새해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그 한 평의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 중에 단 눈꼽만큼이라도 우리는 차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6절에서 그 10절까지 보면은 그 똑같은 환경인데 신앙의 관점에서 그 환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불신앙으로 공동체의 앞날을 망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 원망과 불평을 거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아니냐? 거기에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데 그 땅에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그네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많은 백성들에게 외치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차지해야만 하고 차지할 수밖에 없는 약속의 땅으로 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주시고도 남을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이 두 사람은 확신을 했던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의 땅이었지만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그 땅은 바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분명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십니다. 때로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거대한 장벽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카이로스 그리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지요. 별다를 것이 없이 매년 돌아오는 이 새해를 크로노스의 시간, 인간의 시간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유일한 단 한 번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고 우리가 그 새해를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표가 분명해가지고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그러한 눈빛,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차지할 면류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신앙으로 바라본 그 시야만큼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바라봄의 축복을,
2024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바라보시면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